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통해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어린이는 아직도 신이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미래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배출한 인물 가운데 정대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정대희 목사님은 건국대학교 총장, 한신대학 학장, 그리고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동양학 분야에 크게 공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대희 목사님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인정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대희 목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평양의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 정치가 등 자신들의 꿈을 밝히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년이었던 정대희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되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노력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옆 좌석에서 어린 학생들이 장래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던 노신사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정대희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미래의 목사님, 꼭 목사님이 되어 이 나라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정대희 목사님은 노신사의 정중한 모습에 놀라워하며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 안창호회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분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였던 안창호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은 미래의 큰 포부를 밝힌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는 정대희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정대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격려를 받고 목사의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와 우리 교단의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대하시기도 바쁜데 어떻게 어린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사소한 일에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일에 대해서는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대해야 될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정대희 소년이 장차 목사가 된다는 말에 경의를 표한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대희 목사님은 그 기대대로 그 뒤에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에 가서 철학 박사가 되어 돌아와 우리나라의 신앙 교육자로서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장래에 어떤 인물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침이 낮을 예언하듯 어린이는 어른을 예언하며 작은 씨가 큰 나무를 기약하듯 어린이는 미래의 세계를 기약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서 볼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며
현실이 아니라 꿈과 장래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리고 어리숙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정치가, 경영인, 예술가, 의사, 과학자, 법률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부모들이 예수께 데리고 와 제자들에게 꾸중을 들었던 보잘것없이 보였던 아이들 중에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성장하여 오랜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교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에 박해 물결이 몰려올 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섬겨온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쓴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될 어린이를 주님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그들은 어린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어린이들 안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학교에 들어갔으나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만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나중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라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스탈로 뛰는 어린이를 보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이들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스타벅은 그의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회심은 7세와 8세에서 일어날 수 있고 10세와 11세에 증가하고 16세까지 급속히 늘어나고 20세부터는 급격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에 있어서 귀한 기억처럼 장래에 큰 감화를 주는 이는 없다. 거룩함을 경험하는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의 기억으로 인하여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는 어린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은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자녀들을 일일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재웠다는 것입니다. 수산나는 하루에 꼭 3차례씩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제사장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엇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무지가 결국 엘리의 아들들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가정이면 그냥 내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의 가정이라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취하기도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했노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를 어겨도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서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낱말은 라틴어 학생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학생이란 무엇이 누구입니까? 훈련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행해야 될 훈련과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온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엄숙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겸손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몸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10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머린다 캄보아는 말하기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암송 구절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 나태의 악습과 횡포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라는 자녀들에게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자녀들의 장래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문제 부모는 있을지언정 문제아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악한 자녀, 타락한 자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장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서는 바로 교회학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키워내야 미래의 한국교회가 장래성이 있고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그의 7 형들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 신앙 훈련과 가진 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인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진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테네의 가장 높은 탑에 올라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나의 한마디는 시민들이여 어린이에게 투자하라는 말일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 3절과 4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이상과 계획과 신앙을 쏘아 보내는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의 주역들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해 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용납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훌륭한 신앙인과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